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1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도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붙들고 걸어감으로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주를 들어오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 계시록 마지막까지 묵상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응원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의 승전가, 이 모든 고난과 원수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찬송하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승전가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박해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박해받고 또 유배가 있는 밤모습에서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2장, 3장에 기록해 주고 있고 저희가 그것을 하나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서머나 교회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하시고 버가모 교회에서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도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편지입니다. 도아디라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고 상업과 제조업이 굉장히 발전한 도시고
우리가 다른 성경의 구절을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해 아는 것은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그렇게 처음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 자식의 집을 오픈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루디아가 두아디라 사람이고 자주 장사였다. 이 두아디라 지방에는 이 당시에도 상업, 제조업, 특별히 염색, 옷감을 연색해서 면직하는 공업이 많이 발전해서 옷감을 염색해서 파는 그런 곳이 많이 있었고 아마도 그 지역에 있는 옷감을 가지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또 로마로 수출하는 수출 거점으로 루디아가 빌립보에 그 집을 만들고 그곳에서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방에는 태양신을 섬기고 미의 여신을 섬긴 신전이 옛날 그 도시 가운데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 신을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여러 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침 짧은 시간에 자세하게 다 살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면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교회에도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으로 하시지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인자가처럼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나타난 그 모습들을 항상 말하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냐?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리고 내 형편을 안다라고 시작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음이라. 항상 일곱 교회 편지할 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형편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칭찬할 것도 아시고 책망할 것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누군가의 수고를, 누군가의 고통을 알아주는 것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제 우리 공휴일이었고 지난 목요일 제 아내가 이제 금요일 일을 가지 않으니까 이제 목요일 저녁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동안 보지 않았던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드라마를 그 전에는 다른 사람이 많이 인기 있다 그래도 별로 안 보더니 이제 시간이 좀 났는지 그걸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이미 조금 지나긴 했지만 여러 감동을 주는 포인트가 있고 우리 마음을 울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 마음을 굉장히 많이 울리는 것은 인생이 많은 고난이 있고 우리 부모님들 세대의 어려움과 자녀들을 향한 희생,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부부의 사랑도 보여주는데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포인트,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많이 감동시키는 것 같습니다. 예순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엄마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릴 때는 다 몰랐는데 자식을 키워가다 보니 그때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또 알아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예순이의 딸이었던 금명이도 엄마의 마음을 다 모르고 부모의 마음을 다 몰랐는데 자기도 결혼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남편이 이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특별히 이제 초반부에 이렇게 보면 이제 아역 배우 둘이서 관식이라는 이 남자아이가 애순이라는 여자아이를 너무 좋아하죠. 옆에서 계속 그가 배고프다고 항상 울면 배고프다고 빵 들고 항상 나타나고 엄마 잃었을 때도 옆에 와서 또 음식 들고 와서 울면 배고프니 먹으라 그러고 같이 그냥 울어주는 모습이, 첫 장면에 그 모습을 저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눈이 붓도록 퉁퉁 붓도록 그냥 같이 울어주는 거죠. 그렇게 함께 그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됩니다. 특별히
딱 보는 장면에 있어서 저에게 감동을 많이 주었던 장면 지금도 기억하는데, 예순이가 너무 힘들어서 할머니를 찾아가는데 할머니 연기하신 여자 연기자 이름이 요즘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이 표정 자체가 너무 이렇게 딱 쳐다보는 표정 자체에 감동이 있고, 그리고 또 항상 투명하게 얘기하는데 어디 고달퍼 이렇게 딱 한마디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딸이 이 예순이가 가지고 있었던 고달픔이 그냥 눈물로 그냥 펑펑 쏟아내는, 자녀를 잃은 그 엄마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할머니가 어디 고달퍼? 그 어떤 감동이나 일부러 감동을 주려고 하는 표현도 없는데 그냥 그 말 한마디가 정말 마음의 위로도 되고 힘도 되고, 내가 너 다 안다 하는 것이 표정에 다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고난당하고 있는, 박해당하고 있는 교회들, 그 가운데서 세상의 박해, 그리고 이 세상의 화려함에 대한 이 부유함, 쾌락에 대한 유혹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시면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렇게 이 돌산이라고 하는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교회에게 편지를 주시면서 내가 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죠.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내 사업과 내가 하는 일들과 내 사랑과 내 믿음과 내 섬김과 내 인내를 내가 다 안다. 내가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많은 것도 안다고 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시고 더 많이 인내하시고 더 큰 믿음과 사랑과 섬김으로 수고하시는 분들이고,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일터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나름 수고하고 애쓰고 인내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정말 애쓰며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수고를 다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도 나의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또 마음이 상한 그런 마음을 말을 한마디씩 해서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는데 괜히 마음이 힘들게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함께 섬기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내도 제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할 때도 있고, 남편도 부인의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의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들은 모든 교회에 다 말씀하시는 거죠. 도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7교회 편지를 쓰실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계십니다. 아마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 힘들어 하나님 앞에 나와 때로는 나의 섬김의 의미가 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믿음을 지켜가는 의미가 뭔가, 이렇게 수고하는 섬김의 의미가 뭔가 힘들어 하실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왜 고달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저에게 말씀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지금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고 왜 고달퍼?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시잖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듯이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이 세력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철장을 가지고 다스려 깨뜨리게 하실 것 같이, 아버지께 받은 것 같이 그런 권세도 주시고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처럼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또 영광스럽게 빛나게 세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참 좋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도 너무 필요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너무 필요하고 노력해야 하고, 담임 목사의 수고를 성도님이 알아줄 때 얼마나 힘있게 또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지만 또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그 고달픔을 목사가 알아준다면 얼마나 더 힘이 나겠습니까? 성도들이 서로 알아주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하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고를, 인내를, 믿음을, 우리의 섬김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도아디라 교회가 자랑했던, 칭찬받는 또 한 가지는 그런 수고를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그 섬김이 점점점 줄어들어가고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참 믿음 안에서 복음을 잘 지켰는데, 에베소 교회 편지할 때는 너무 잘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있는데, 진리를 지키려고 여러분이 너무 수고하고 있는 거 너무 잘 아는데, 이단 사상도 잘 분별하고 그런 사람을 쫓아내고,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도아디라 교회의 칭찬은 반대죠. 여러 가지 많은 수고 환란이 있지만 그 처음보다, 여러분 지금보다 나중 행위가 훨씬 많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 처음 시작할 때, 한참 젊을 때, 30대, 40대, 50대 섬기던 그때와 이제 지금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사랑, 수고는 어떻습니까? 처음보다 지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는 점점점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사랑도, 우리 수고도, 우리 믿음도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을수록 우리의 섬김의 방법은 바뀌어 가야 하겠죠. 우리가 에너지도 또 삶의 형편도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섬김이 바뀌어져 가더라도 처음보다 더 못하지 않고, 주님 우리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볼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힘쓰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더욱 이 믿음 위에서 우리의 사랑과 수고가 더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 간구하며 또 권면합니다. 또 한 가지, 잘하는 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도아디라 교회에도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다. 20절 보니까 20절부터 쭉 같이 설명하죠.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흥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참 여러 가지 수고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던 것 같은데, 처음보다 점점 그 사랑이 더 많아지는 교회였던 것 같은데, 에베소 교회와 달리 도아디라 교회에는 사랑이 풍부했던 것과 반면에 분별력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칭이죠.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를 그 가르침에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는, 아마도 그 땅에 있었던 여신전에 아마 함께 가서 우리 먹어도 괜찮다, 아마 여러 가지 그런 유혹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은 많은데 분별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신앙에는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진리를 붙잡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성도 있어야 되고 감성도 있어야 됩니다. 신학과 영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좋다고 다 사랑으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할 때 그러다가 보면 우리 진리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진리 이게 진리냐 아니냐 분석하다 보면 또 사랑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많이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랑과 수고가 넘치지만 진리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부족해져 간 이 도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는 우리가 이단 사상, 잘못된 사상을 바로 분별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 거짓 선지자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도아디라 교회를 우리 유혹한 모든 내용을 보면 음행, 우상 숭배,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니까 어떤 영적인 능력,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자랑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 여자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이 따랐을 거고, 이 여인이 이끌어갔던 것은 음행이라는 거죠. 음행이 뭡니까? 성적인 즐거움에 빠지게 하는 거죠. 성적인 즐거움은 굉장한 강력한 파워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여러 가지 성적인 범죄, 성적인 유혹에 우리가 빠져가고 있고, 성적인 산업은 계속해서 지금도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만큼 쉽게 빠지고 또 강력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적인 즐거움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것. 또 이세벨을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세벨은 구약 성경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였죠. 이 아합 왕의 아내인데, 특별히 이세벨이 유명한 것은 이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해서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터전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풍요의 신입니다. 또 풍요의 신일 뿐만 아니라 또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우리가 우상은 이 내용들을 보면 이 땅에 있는 즐거움, 육체적인 즐거움, 쾌락, 안식,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것에 절하게 하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유혹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너희 신은 너희 배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 배가 너희 신이다. 배라고 할 때 코일리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창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감정이 마음에 있다고 하겠지만 어떤 때는 아주 깊은 감정은 우리 밑에 창자, 배 밑에서 나온다고 헬라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감정의 중심, 이 성적인 즐거움을 누리려고, 우리 자신의 쾌락을 맛보려고 하는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 배에서, 우리 감정의 중심에서 나오고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그것에게 절하는 그런 삶을, 그런 유혹에 빠졌던 것을 책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21절 말씀 보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여전히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돌이키면 됩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겐 여러 기회가 있고 주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을, 마음을 살피시고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인자가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의 고난과 수고도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아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회개하면,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거하시며 그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다시 오셔서 그 교회를 승리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가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25절 보면 그 외에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 외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면해 주시는데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아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다른 사람들은 잘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권면할 것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열심히 또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또 권면의 말씀이죠. 너희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거룩함을, 그 성결함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인내, 그 사랑을 우리가 붙들고 이 복음을 붙들고 어떻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소망 가지고 이 믿음 안에 걸어가라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면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 땅에 있는가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다스리게 하셨는데 교회에게 그 동일한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모든 만국을 다스리고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원수들 또 대적들을 질그릇 깨뜨리듯이 그렇게 깨뜨린 것과 같이 우리에게, 교회에게 그런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과 같이 빛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 쾌락, 또 우상 숭배, 유혹에 빠지면 결국은 그렇게 이 세상의 짐승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짐승과 함께 해를 당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있는 성, 이 땅에 있는 나라의 화려함에 빠졌던 그런 바벨론을 바라보고 그 음료를 따랐던 사람은 바벨론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또 새벽별 같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광, 또 이 놀라운 그 축복, 이 놀라운 이 은혜를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 안에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전반기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하반기로 들어가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시작점에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졌던 또 새해에 또 다짐했던 여러 가지 다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는 내가 이런 것을 또 이런 믿음에 또 이런 수고에 내가 더 헌신해야겠다 했던 걸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 수고를 아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